오늘은 열매를 구하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열흘 전쯤에 갑자기 불어온 강력한 비바람에 제가 사는 집이 그만 정전이 되었습니다. 5분 남짓 스톰이 왔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옆집에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면서 저희 집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기선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큰 나무가 쓰러지고 전봇대는 휘어지고 전기는 나가고 마치 뉴스에 나오는 재난 상태를 맞았습니다. 그때가 오후 1시쯤으로 무척 더운 날이었어요. 하지만 선풍기도 에어컨도 틀 수 없었습니다. 전기가 나갔으니까. 서둘러 호주 전력 회사인 엔데버와 NSW 응급 서비스인 SES에 연락해 전력 공급과 쓰러진 나무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SES 팀이 왔는데 이 끊겨진 전기선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다며 그냥 돌아갔어요. 엔데버에서 먼저 전기를 완전히 끊고 차단을 해야지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만 남기고 그렇게 하루가 정전이 된 채 지나갔습니다. 이튿날부터는 엔데버에 수시로 연락을 하며 전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전기선을 완전히 끊어서 차단할 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이으면 전기도 들어오고 감전의 위험도 사라져서 SES도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 원상복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호주가 얼마나 느립니까? 보통 때도 느린데 연이은 스톰으로 인해 이 정전이 된 지역이 너무 많아서 전기공사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전이 된 채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고 닷새가 되었습니다. 그 닷새째가 되던 날이 바로 지난주 주일이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은 전기가 들어왔어야 할 텐데 라며 마음을 졸이고 집 앞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가족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전봇대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이 끊겨져 있던 전기선이 다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2번, 3번 연결된 전기선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심스럽게 전등 스위치를 켜자 마침내 환한 빛이 들어오며 온 집안을 비추었습니다. 정전이 된 지 닷새 만이었어요. 21세기 최첨단 AI 시대에 그것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호주에서 어떻게 5일 동안이나 정전이 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무도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 정전이 된 5일 동안 우리 가족들은 각자 낮에는 동네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서 일을 보며 모바일 폰과 랩탑을 충전했고 밤에는 후레쉬를 들고 다니며 지내야 했습니다. 식사는 브루스타로 겨우 때우듯이 하거나 외식을 했고 샤워는 찬물로 했습니다. 머리 말리기, 빨래 불가능했어요. 왜? 드라이어, 세탁기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냉동고에 있던 것 중에 버릴 것은 버리고 남은 것은 친척집 냉동고로 옮겼는데 냉장고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버렸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후에 맞아야 하는 주사기를 냉장 보관 중이었는데 정전이 길어지면서 주사약의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에 다시 가서 받아와야 했어요. 우리 가족은 5일 동안 그렇게 전기가 없는 원시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흑암의 재앙도 단지 3일 뿐이었는데 우리 집은 5일씩이나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특히 닷새 동안의 정전 사태는
저에게는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보통 몇 시간 혹은 하루 정도 지나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번 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비롯해서 인터넷, 또 산소, 공기, 바람 등이 소중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이 소중했고,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전했나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 보이지 않는 천국이 영원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달려 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된 것은 나눔선교의 태양광 사역에 대한 소중함이었습니다. 나눔선교의 태양광 사역에 대한 소중함. 아시겠지만 나눔선교회는 전기가 없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그리고 남태평양 섬나라의 오지들을 직접 찾아가서 솔라 파넬을 설치해 전등불을 밝히고 전기를 공급하고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13년째 이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고 저는 호주 나눔선교회 대표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했지만 닷새 동안 정전이 되고 보니까 태양광 선교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만 지면 금세 컴컴한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그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10수년 동안 나눔선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매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신실하고 또 열심히 나눔선교회 사역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로 7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즉 포도나무를 심는 밭에 무화과 나무도 심은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본래 기름지고 햇볕이 잘 드는 옥토에서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포도원은 소출이 좋은 땅이에요. 반면에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든 산등성이든 뽕나무 밭이든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그 좋은 땅인 포도원에 심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풍성한 무화과 열매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토양이 좋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라면 더 많고 더 든실한 무화과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3년을 와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는데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릅니다.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는 맺지 못하고 덩그러니 그 좋은 땅, 포도원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로 인해 땅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수년째 그냥 땅만 버리는 꼴이었어요. 게다가 무화과 나무가 어디서든 잘 자라는 이유는 이 주변 땅의 수분과 자양분을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인데,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면 그 주변의 포도나무의 수분과 자양분까지도 빼앗아 흡수했을 것이 뻔합니다. 즉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인해서 포도나무까지도 해를 입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포도원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 입장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는 게 늦게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특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3년은 그 이상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9장 23절로 25절입니다.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무를 심었다고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심었을 때 첫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 3년 동안 열린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한 것, 곧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년째 거둔 열매는 거룩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초태생, 즉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열매를 거두는 첫 해인 4년째의 수확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해에 거둔 열매를 비로소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즉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서 5년을 기다려야 첫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 몇 년 기다렸어요? 3년.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최소한 7년이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7년. 그 긴 세월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다면 찍어서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7년 동안 기다린 것도 많이 기다려준 거예요. 그런데 찍어버리라 라는 주인의 말에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마음씨 좋은 포도원 지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주위에 자기가 땅을 파고 거름을 줄 테니 올해까지는 그냥 두자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더 각별하게 돌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렇게 열심히 돌보았는데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 버리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1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찍혀서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church, 교회이고 무화과 나무는 교인입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라는 포도원에 특별히 심겨진 무화과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지기는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포도원은 교회, 무화과 나무는 교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목사. 그리고 1년에
유예 기간은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머지않아 그 종말의 때 1년의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마냥 기다리시지만은 않아요. 어쩌면 올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시는 3년 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로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열매를 얼마나 거두셨습니까? 특히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거두셨나요? 혹시 빈손뿐인 것은 아닙니까? 수년째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그렇다면 2026년 새해도 그렇게 허송세월하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 주변에 딱딱해진 신앙의 땅을 파고 은혜의 걸음을 주어서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열매는 더욱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 이 교회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로서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내 신앙의 포도원에 씨를 뿌려야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말씀의 씨를 뿌리면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기도의 씨를 뿌리면 기도의 열매를 거둡니다. 전도의 씨를 뿌리면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교회를 위해 봉사와 섬김의 씨를 뿌리면 그 섬김과 봉사에도 분명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런데 씨 뿌리기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내 신앙에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법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닐 때였어요. 그때는 아직 신학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출근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신입사원들 왔다고 회식을 했어요. 첫 회식 자리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직장의 회식 문화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회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식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음주가 곁들여졌어요. 저는 처음이 중요하다. 첫 회식부터 잘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는 술을 거절했습니다. 부장님이 저에게 술을 따르려고 할 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직원이 들을 수 있도록. 부장님,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내년에면 집사도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콜라 마실게요. 그러자 부장님 왈, 난 장로야. 마셔. 마셔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저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고 그날 이후 누구도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 부장님을 떠올려 봤어요. 그분은 분명 회사에서 유능하셨습니다.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셨고 성격도 털털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신앙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 정도 되면 신앙의 풍모가 이 말과 행동에서 배어나와야 하는데 그분의 신앙은 전혀 겉으로 풍겨나오지 않았어요. 만일 저에게 내가 장로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분이 장로인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물론 그분도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내가 술 마시면서 술에 취해서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과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또 비록 비웃음거리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뿌려야 할 거룩한 씨앗입니다. 우리는 울더라도 그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한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뿌리를 박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둥지 없는 철새처럼. 이런 경우 신앙의 열매는 고사하고 직분도 받기 어렵습니다. 집사 되기도 어려워요.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교회에서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그 직분과 사명에 걸맞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교훈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이방인처럼 여기저기 떠돌 게 아니라 한 교회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듯 한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홈처치가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인이 행복한 성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좋은 씨앗 교회에 깊이 뿌리를 박은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밀
한 알만 덩그러니 땅 위에 남을 뿐 열매는 전혀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땅에 떨어졌으면, 포도원에 떨어졌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땅 속에 들어가서. 쓴 커피에 넣은 설탕이 형체가 없어지고 녹아야 단맛이 나듯, 또 국에 넣은 거친 소금이 사라질 때 제맛이 나듯, 주 안에서 내 본성, 내 성질, 내 이기심, 내 욕망이 사라져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습도, 기적을 일으키던 능력의 주님도, 말씀을 가르치시던 지혜로운 스승도 없으셨습니다. 단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는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그 열매들은 계속 맺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사역할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고, 둘째,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하고, 셋째, 내가 죽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크리스다 로드리게스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였어요. 하지만 40세의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병상에서 쓴 글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제 차고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있었지만 이제는 휠체어를 타야 합니다. 집에는 유명 브랜드의 옷과 신발이 있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제공한 작은 천으로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성 같은 큰 집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병원 침대 한 칸에서 잠을 잡니다. 5성급 호텔에서 수없이 보냈지만 이제는 병원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주었지만 이제는 진료 기록이 제 사인입니다. 하루에 미용실을 7번이나 다녀봤지만 이제는 머리카락 한 올도 없습니다. 개인 제트기 덕분에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병원 정문까지 걸어가려면 2명의 돕는 분이 필요합니다. 음식은 많지만 이제는 하루에 2알의 알약과 저녁에 소금물 몇 방울이 제 식단입니다. 집, 차, 비행기, 가구, 명예와 영광,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누구보다 많은 동감을 이루었습니다. 크리스다는 남부럽지 않은 부를 누리면서 호화롭게 살았어요. 개인 제트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비며
또한 최고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저택에 살면서 유명해지는 것이 그녀의 살아가는 이유요,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살았고 그 꿈을 다 이룬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둔 그녀는 쓸쓸하게 고백합니다. 집, 차, 비행기, 가구, 명예와 영광,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평생 살다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간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일평생 무엇을 쫓으며 살았는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늘 고민해야 합니다. 어제 한 달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방향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리는 허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헛된 성공과 이기적인 욕심만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를 위해 울더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를 위해 날마다 죽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그간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저 이기적이고 허망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옵소서. 단 하루를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울더라도 우리가 뿌려야 할 씨를 뿌리고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며 주를 위해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